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될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래에도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어서 전혀 음악 공부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수두원 합창 단원이 됐습니다. 젊은 청년까지 그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는 오페라 노래를 한 번 듣고 그 악보를 재생시켜서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아주 음악성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는 역사, 철학, 예술 등 다방면에서 아주 책도 많이 읽는 그러한 독서가였습니다. 한편 그는 또 강아지도 참 예뻐했습니다. 강아지가 죽었다고 해서 몇 날 며칠을 아주 울고 슬퍼했던 아주 정도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가 지구 역사상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많이 죽였던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모스크바에 한번 갔었을 때에 박경서 선교사님이 갈 데가 있다고 그래요. 가보자 그랬더니 레닝을 아주 미라를 만들어서 반치하에다가 아주 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레닌을 보기 위해서 광장을 하나 통과했는데 이 광장이 피해 광장이라고 합니다. 왜 피해 광장이냐 그랬더니 스탈린이 여기서 자국민을 2,5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아주 피가 강물같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광장이라고 합니다. 중국 선교를 갔었을 때에 선교 모든 순서 시간을 마치고 단둥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단둥에서 이제 조금 가니까 신의주가 보입니다. 신의주를 연결하는 다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6.25 때 중공군이 그리로 신의주 다리를 통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유엔군이 그 신의주 다리를 철교를 폭발을 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서 강물 하나 사이에 두고 신의주가 보입니다. 그런데 단둥역 기차역에 내렸을 때 마오쩌둥, 이 모택동의 동상이 아주 크게 서 있었지. 그 모택동의 동상을 보면서 이 모택동이 4,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정신없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중국에 가서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참 정신없는 국회의원도 다 있구나. 지구에서 약 4,500만 명을 죽인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천사 같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악마 같은 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한 사람을 두고 두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한 이름은 바로 사탄입니다. 베드로와 사탄은 서로 극단적인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반석은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은 악마의 괴수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로부터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여기서 붙들고의 뜻은 당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자기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변하다의 뜻은 꾸짖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꾸짖으면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펄쩍 뛰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언제는 반석이고 언제는 베드로고 지금은 이제는 사탄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고백을 지켜주실 때까지 베드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고백을 지켜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인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날이 되어도 성령께서 내 믿음도 고백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도와 역행하는 말, 행하는 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면은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시녀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인간을 미혹할 때는 네 가지 주로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다 누구나 하는 일인데 너 특별하다고 다 다른 사람들도 하는 일이잖아. 어때? 너만 하는 게 아니잖아. 두 번째로는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세 번째로는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 딱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거야. 이 서부극을 보면은 저는 서부극 참 좋아합니다. 이유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멋있게 끝나기 때문에 서부극은 언제나 주인공 끝까지 안 죽어요. 그리고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그 서부극이 좋아요. 그런데 이 서부극을 보면은 은행 강도들이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만 한탕하고 이제 우리 선하게 살자. 그렇게 마지막으로 은행을 털다가 다 보안관들한테 다 죽어요. 네 번째는 회개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바르게 살면 되는 거야. 사탄은 이렇게 인간을 미혹합니다. 아주 매혹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사탄이 인간을 미혹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을 했습니다. 왜? 자기가 경험해 봤거든. 베드로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이사야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생각했지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출세가 눈앞에 보이는데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을 내쫓았고 죽은 자까지 살려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 권능의 메시아가 왜 지금 와서 죽는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충성심이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구속사를 거스리는 바로 인간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사탄은 마치 십자가가 없어도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헛된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분별해야 됩니다. 생각에서부터 이겨내야 됩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거부하고 축사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능동적인 제자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입니다. 한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면 첫째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기를 높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시대를 미 제너레이션, 나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자존감을 넘어서 자기 숭배라는 자신을 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인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본이십니다. 모델이십니다. 우리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원천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인성으로 갖고 계시는 자유의지를 순간순간 내려놓으시고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매일매일 십자가 인생을 사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때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출발부터 주님의 인생은 십자가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십자가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수많은 반복과 반복이 있었어요.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의 동작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정말 멋있어요. 빙판 위에서 돌고 회전하고 공중을 회전하고. 그런데 그 동작이 하루아침에 나왔겠습니까? 6살 때부터 20년 동안 그 15분을 위해서 수없이 빙판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아주 몸에 밴 그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야구 순서가 정확하게 공을 던질 때, 스트라이크를 던질 때
그것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700번 공을 던지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반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몸에 밴 동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아를 꺾고 자기를 부인하는 영적인 체험으로 들어가셨으며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뗄 만큼 강력하게 기도를 하셨으며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완전히 복종시킬 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일어나실 수가 있었어요. 가자. 이제는 가야 할 때다.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왔도다. 사실 예수님은 잡힌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방식과 똑같이 우리도 날마다 반복해서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과 배교되고 부딪히는 것들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아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삶에서 첫 번째 작업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가 바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밖에 볼 수 없는 자로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모두 종교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이 순간 이때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인격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을 벌었다고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고 사업에 성공했다고 주의를 범하고 또는 사업에 실패했다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모두가 주님을 부정하는 인격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해야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육신에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교회를 다녀도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 죽는 그 증상이 몇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증상을 5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첫째는 육신을 따라 살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 감사하는 마음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타격을 받게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파이프가 막혀 영적인 파이프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고 삶의 원동력, 기쁨, 감사, 전도 모든 내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죄를 증오하는 감각이 사라지게 돼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죄에 대한 이러한 증오심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는데 이런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감각이 사라지면 어때? 죄를 나만 짓는 거야. 다 그런 거지. 인생이 별거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죄를 증오하는 영적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더 나아가서 승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계속 영적 침체가 오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지 하는 승리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실감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양심의 참소를 받아도 기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원하는 갈망이 다 사라져서 다 귀찮아. 예배도 귀찮고 교회 나오는 것도 귀찮고 성경 읽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봉사라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요.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증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감각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고생이나 직사하게 해라, 진탕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 지는 게 아니고 날마다,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표출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기능이 드러나는 것이고 아들의 명분을 얻고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 수고를 할 때 십자가를 지는 공감이 따르게 됩니다. 한 생명이 주님 앞에 올인하고 주님을 향하고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생명력 있는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과정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마침내 영광스러운 우리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으셨습니까? 뒤돌아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헬라어, 히브리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신학교 가면 무슨 성경 공부나 하는 줄 알았더니 너무 어려워. 또 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입학을 했지만은 원서를 거의 다 보니까, 원서를 보고 숙제를 내주니까 참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로써 수업은 끝. 그랬어요. 이젠 학교 안 나온다. 그런데 그날 마지막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나오더니 그분은 꼭 기도를 이렇게 애들처럼 이렇게 꼭 기도하더니, 하나님,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았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라고. 그날 마지막 수업에.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으셨습니까? 뒤돌아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다면 우리가 거기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나를 데리고 풀무 속으로 들어가신다면 나도 거기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주님의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신다면 나도 거기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풍랑이 있는 갈릴리 한복판으로 바닷 가운데로 들어가신다고 해도 주님이 가신다면 나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짤막한 글인데 그 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거센 파도는 유능한 선장을 만들어낸다. 거센 파도가 없이는 유능한 선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센 파도를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유능한 선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그 값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마귀가 속삭입니다. 마귀는 자기 소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쉽게 양보하는 그런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는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향력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의 변화되는 현실적이고도 실제적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자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표출되고 노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분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디오에게 미친 사람을 오디오 마니아라고 얘기합니다. 베스도 각가가 바울에게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 각가가 바울을 봤을 때 이건 예수 마니아입니다. 아주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 마니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면은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뒹굴고 살아가는 것이 편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은 좀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하고 잘 노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사람하고 잘 놀 수 있습니까? 밥 한 끼 먹어도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아주 마음이 맞는 사람께는 콩나물 하나를 놓고도 마음이 편해요. 맛있습니다. 같이 놀아도 즐겁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잃으면 찾는다고 말씀하셔요. 잃으면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성도 여러분, 제 목숨을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리면 물질도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팝의 여왕이라면 마돈나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마돈나라고 하는 이 여가수는 너무나 자유분방한 그런 말 행동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타락한 그 연예인으로 그렇게 대명사로 그렇게 여겨왔어요. 어느 날 한 텔레비전의 토크쇼에 이 마돈나가 출연을 했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늘 상투적인 질문을 하듯이 역시 상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에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여인입니다. 가수에다가 배우에다가 또 책까지 썼지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미국 대중문화를 차지하는 그러한 위상까지 갖추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나오는 모든 표지 모델이라면 안 해본 잡지가 없지요. 세계적인 인물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힘이라고나 할까요? 그녀는 말을 들으면서 전부 옳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 모든 것 부와 명성과 명예 이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순간 마돈나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조금 있다가 금세 두 눈에 눈물방울이 가득
후이더니 눈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더니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명예와 돈과 명성을 포기하고서라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마돈나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런 고아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마돈나 루이스는 30세의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부와 명예와 명성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엄마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에서 감춘 부활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바쳤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잃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만든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첫 번째 부활, 신령한 부활입니다. 이 천국의 상은 이 땅에서부터 육신을 깨트린 사람, 어떤 대가를 지불한 사람, 세상적인 경향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경향성으로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면은 주님이 다시 찾게 하십니다.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주님이 개입하시고 책임지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르면 또한 찾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이 시대에 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